무더운 여름 그리고 휴가가 한창인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벨린 소망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한 달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휴가를 가셔서 이 하루 동안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 설교를 맡게 된 저는 7월부터 겨자씨 청소년 공동체를 담당하는 정보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유학하는 4년간 처음으로 독일에 오신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열흘 휴가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차량에 찍힌 주행 거리를 보았는데 약 한 2,500km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겨우 3개국 제가 유럽에서 다녀왔는데 2,500km를 운전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나라가 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럽을 다 한 바퀴 돌려면 25만 킬로는 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작은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제가 까맣게 탄 제 얼굴을 보고 부모님께서 꾸지람을 하셨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고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도 평소처럼 맨 얼굴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별 생각 없이 즐겁게 여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까맣게 탄 제 얼굴을 보면서 올 여름에 내가 2019년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했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저는 만족했거든요. 제 얼굴을 보면서. 근데 제 얼굴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목사가 얼굴이 그렇게 까마면 되겠니?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마 제 몸에 흡수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비타민 D보다는 아마 성도님들 앞에 서서 설교와 아들의 까만 얼굴이 더 걱정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잔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길은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그 외모도 잘 가꾸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얼굴은 좀 깜깜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가 부활이라는 이름 앞에 수식어를 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을 믿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 이름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지 그냥 부활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처음 듣고 많이 궁금해합니다. 부활이라는 이름이 본명인지 아니면 가명인지 별명인지 너무 궁금해합니다. 제 이름 부활은 본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하고 귀한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부활주일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이름을 사용하시어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특별한 날, 부활주일에 태어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목회자가 되었으니 이 이름 부활이라는 이름이 감사하고 특별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어떻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청소년기 시절에는 제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반드시 이름을 바꾼다. 내가 개명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부모님하고 상관없이 성인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 부활이라는 이름 말고
또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제 딸이 벌써 알고 있는데 아니 부활이라는 이름도 감당도 안 되고 너무 부담스럽고 특별한데 어째 그 집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제 사촌 동생 이름이 승천입니다. 부활 승천이 다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네. 승천이라는 이름도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집안에 부활이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 승천도 있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 사촌 동생 이름이 승천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저희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할머니께서 부르십니다. 부활아! 승천아! 부르십니다. 저희 집안이 마치 예수님 족보처럼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굉장히 즐겁고 좋습니다. 부족한 제가 부활이라는 이름답게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을 선포하며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열흘의 휴가 기간 동안 저는 장시간 차로 이동하면서 저희 아버지와 미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40여 년의 목회 생활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으시고 아들인 저는 이제 목회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 제가 깨달은 점은 아버지 세대가 살아온 지난 40년과 저희 세대가 가야 할 40년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또는 유학을 떠나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 배웠는데요. 그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아, 부활 목사, 당신이 미래에 목회할 현장은 결코 쉽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10년 뒤, 20년 뒤를 준비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교수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 유학생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하루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한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을 쓴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한국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미래 키워드 11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가지의 키워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문화입니다.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새로운 문화는 다양성과 연결 그리고 통합이라는 핵심 단어로 표현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학적 용어들을 비단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와 독일 교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의 흐름과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성이라는 말은 우리 삶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와 달라 또는 나는 너랑 달라 라는 말로 나와 너의 분리된 거리와 공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간의 관계가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또 다른 나인 너 이 둘 사이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 교회가 만나게 될 새로운 사회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나와 너를 연결하는 창조적 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영어나 독일어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참고서들을 보게 됩니다. 참고서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론편과 실전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요 개념들과 문법들을 정리해 놓은 이론편과 실제 시험 유형에 따라 문제를 풀어보는 실전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절반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편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할 교회, 더 확장하여 교회를 넘어 새로운 사회가 추구해야 할 창조적 통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 그저 개인을 위한 새로운 삶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카부시아의 신앙으로 새로운 창조세계,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셨던, 태초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두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그리고 새 창조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전반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헌신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부르심에 대한 응답,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삶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비밀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회와 공인들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차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헌신은 공동체적이며 교회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신앙 고백의 실천적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민족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적 통합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거창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전라도에서 태어난 제가 중학교 시절 경상도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단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시교육청의 교육감의 허락이 필요할 정도로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상도로 유학을 떠난 전라도 학생인 제가 그 시골 학교에서 처음 당면했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역 갈등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했던 때는 1998년입니다. 그 해는 대한민국 최초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해였습니다. 정치에는 정자도 몰랐고 생전 처음 만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밤새 새로 뽑힌 대통령에 대해서 찬양과 비판을 하는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찬양하는 친구들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 대통령이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친구들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은 광경이지만
그때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을 샐 정도로 거의 한 달 동안에 친구들과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역사적, 정치, 사회적 사건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린 청소년들이 단지 출신이라는 문제로 첫 만남을 갈등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히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던 때에도 소아시아 지역의 출신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신학적으로 다시 설명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읽어가야 합니다. 교회론의 실전편을 시작하는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으로 펼쳐질 4장부터 6장까지는 1장에서 3장까지의 이론편을 바탕으로 쓰는 실전편이다 라는 바울의 의지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론편의 중심이 되는 한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교회의 창조적 연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교회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과 나라는 수직적 연합을 나와 너라는 수평적 연합으로 확장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일에 헌신함으로 합당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신앙의 열매인 헌신을 권면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부르심, 즉 소명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다른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의 소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여 합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교회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하나님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성령은 출신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따라 나눠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교회를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에 필요한 덕목들을 주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언급된 두 덕목, 겸손과 온유는 내가 상대방을 향해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두 덕목, 오래 참음과 용납은 상대방이 나에게 거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 헬라 사회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비굴하고 굴욕적인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비워 종의 몸이 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물정 모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낮춰 꼬리가 되기보다는 자신을 높여 머리가 되어라. 그것이 훨씬 지혜롭고 좋은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경쟁만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나만이라는 단어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1세기 헬라 사회에 만연했던 갈등과 분열을 그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겸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합과 일치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공동체의 하나됨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결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겸손할 수도 온유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교회 공동체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 창조적 연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특별한 추억을 하나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여느 도시 고등학생들처럼 학원이나 과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스스로 학습법만 있었습니다. 자율학습도 말 문자 그대로 자율이었습니다. 5시가 되면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스스로 선택해서 남은 일정을 보내면 되었습니다. 수업 후에 제가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제 얼굴을 보고 한번 판단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돼요? 제가 5시 이후에 스스로 도서실에 들어가서 그날 했던 공부 중에 미진했던 부분을 복습하거나 아니면 내일 배워야 될 과목들에 대해서 진도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했을까요? 제 얼굴 까만 이유를 아시겠죠? 저는 자율에 맡겨진 대로 열심히 놀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놀았던지 요즘 한국에서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하는 걸 보면 괜히 마음이 찔리고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나처럼 일과가 끝나면 제 딸 아이니처럼 일과가 끝나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있었다면 더욱 창조적인 인재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을 앞둔 3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특별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과외 열풍이었을까요? 학원 열풍이었을까요? 요즘 말로 재능기부의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동기 중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수학 과외 선생님이 되었고 또한 영어를 좀 더 잘하는 친구가 영어 과외 선생님이 돼서 부진했던 저와 같은 친구들을 수학으로, 영어로, 사회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친구가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이 하나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여러 그룹이 생겨나면서 자율학습 시간에 학교 식당이 마치 거대한 스터디 그룹이 된 거죠. 과 친구들,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현상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취직 잘 되는 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옆에 앉아있는 친구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좀 부족한 다른 친구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요즘 사회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던 친구랑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요. 그 친구는 의대에 진학을 했고 공부를 다 마쳤고 의학 박사과정과 전문의 과정을 모두 마친 지금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족한 저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 주었던 친구들에게서 저는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겸손과 온유의 덕목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서 또는 받아들임, 오래 참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 가운데서 라는 말을 추가하며 권면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용서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베를린 성악교회 공동체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와 용서의 동목을 통해 평안을 내는 줄로 창조적 변화를 이루어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4장 3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한 성령 하나님, 한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한 성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새 위격의 상호적 사랑과 창조적 일치를 통해 온 우주가 창조되고 연합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17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야 그가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알리시어 그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하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를 또 사랑하신 것을 찾고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과의 연합도 교회의 연합도 가능합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야 비로소 창조적 연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그 다양성이 잘 연결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는 앞장인 3장 7절에서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신을 증명할 때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우리 각자가 가진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서로 어떤 사람은 성전자로 어떤 사람은 공문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저로 정하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온전해지며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참된 일을 행할 때에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라는 부사어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습니다.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투게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투게더를 들을 때마다 어릴 때 파먹었던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는데요. 함께 먹어요. 그럼 혼자 다 먹으면 배탈나잖아요. 영어의 투게더는 쉽게 두 개의 단어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숫자 2에 해당하는 to와 모으다라는 단어의 gather입니다. together. 나와 너 두 명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함께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는 공동체는 사라지고 개인과 사이버 스페이스, 즉 가상 공간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예능 가끔 보시나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좀 유행했던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으로 작년 연말에 이영자라는 개그우먼이 연기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예대상도. 그리고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전참시라는 이 예능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기 비결은 그 코너 안에 함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연예인 뒤에 그들과 24시간 함께하는 매니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연합이 무엇인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행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걱정합니다. 성장이 멈췄다고 두려워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해 봅니다. 베를린 소망교회가 먼저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소망교회가 이 소망교회 안에서 나와 너가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말한 한 소망을 품고 창조적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